믿음 있는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신자와 불신자,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고백과 헌신입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차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고백과 확신은 믿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이 고백은 회심의 경험이 있을 때 주어집니다. 회심은 자신의 죄에 대한 인식과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죄사함의 은총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의인이 되었다라는 사실이죠.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또 일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것이 회심에 대한 고백입니다. 이렇게 회심에 대한 분명한 고백이 있는 사람에게는 분명한 그의 삶에서 나타나는 그런 변화가 있습니다. 삶에서 변화는 어떤 것이냐면 그에게 충만한 기쁨이 생깁니다. 이로 말할 수 없는 기쁨이 그를 지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뒤에 항상 기뻐하라 라고 할 수 있었던 것은 이런 은혜가 내 안에서 꿈틀거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기쁨이 사라졌다, 기쁨이 식어졌다 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지금 잃어버리고 있기 때문에 생겨난 일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을 향한 경외입니다. 이제 우리가 경배하고 예배할 대상이 누구인지가 분명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는 경외하죠. 돌이나 또는 나무나 혹은 사람이나 온갖 잡신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경외하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가 경외하고 예배하는 대상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구속자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분명한 고백이 나타납니다. 이제 우리의 고백이 인격자이신 하나님을 향하여 경외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나타나는 것은 삶에 대한 분명한 소명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이 회심에 대한 분명한 고백이 있는 사람들은 삶의 소명을 가지며 살아가게 됩니다. 왜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이런 어떤 질문에 대한 답을 갖게 되고 그리고 그 답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께 나를 어떤 모양으로 쓰실지 아무도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내가 쓰임받는다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여러 모양과 여러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살게 됩니다. 그리고 살면서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이제 삶의 분명한 목표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모습은 회심한 그리스도인, 거듭난 그리스도인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수가성 여인에게서 이 사실을 잘 볼 수 있고 바울의 모습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의 전기를 읽어보면 이러한 모습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이것은 예수를 만나 삶이 변화된 이에게는 반드시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한다 라고 말한다면 이러한 모습이 나에게도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에게는 이러한 모습들이 있는지요?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믿음이 무엇인지, 믿는 자에게 나타나는 모습이 무엇인지를 역사적인 사건 가운데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학사 또 제사장인 에스라를 통하여서 믿음의 삶이 무엇이며 또 믿는 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에스라 8장은
전체로 한 5부분으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1절로부터 14절, 15절부터 20절, 21절부터 23절, 31절로부터 36절 이렇게 이제 5부분으로 나눠서 본문을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선 1절로부터 14절을 보게 되면 이 1절 14절은 바벨론에서 이제 예루살렘, 이스라엘로 귀환하는 그런 사람들의 명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집안의 사람들과 명수를 기록했는데 이거는 이제 2차 귀환입니다. 그러니까 1차 귀환은 에스라 2장 3절로 15절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8장에 기록된 것은 이제 2차 귀환을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2차 귀환에 대한 기록과 1차 귀환에 대한 기록을 보면 겹칩니다. 그래서 남아있던 가족들이 이제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다 돌아가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1차 귀환은 스룹바벨과 예수아에 의하여서 인도되었다고 한다면 2차 귀환은 학사 겸 제사장인 에스라를 통하여서 이제 귀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들의 귀환은 총 1514명이 이제 귀환하게 됩니다. 1차 귀환에 비하면 아주 소수죠. 매우 적은 수가 이제 귀환하게 됩니다. 물론 거기에 이제 레위인 258명이 좀 포함됩니다. 15절과 20절은 레위인 258명의 명단입니다. 에스라는 왕의 명령에 따라서 2차 귀환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아하와 강에 모입니다. 모여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사람들을 다 확인합니다. 그런데 이 확인하고 있는 과정 가운데 보니까 레위인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레위인이 없어요. 그래서 에스라가 다시금 족장들한테 명령을 내려서 레위인들을 모이게 하는 것입니다. 그때 모인 이 레위인은 이 말리의 자손, 또 세레바와 그 아들과 형제 18명, 또 하사바와 무라리 자손 중 여사야와 그 형제와 아들 20명, 이게 38명 정도입니다. 그리고 느디님 사람들 중 성전 일꾼 220명입니다. 총 258명의 레위인들을 이제 다시금 모읍니다. 그리고 출발하는 것입니다. 왜 레위인을 필요하였을까요? 그냥 레위인 없어도 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실은 레위인이 귀환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다는 것은 추측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굳이 지금 가야 될 이유가 있는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고, 이들이 가는 일은 그리 좋은 일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성전의 모든 일들을 시중 들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아마 어쩌면 이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에스라의 입장에서는 그들이 없이는 출발하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장면은 출애굽 장면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지금 바벨론에서 이스라엘까지 가는 거리는 상당히 긴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먼 거리를 가야 되는데 약 1,500km 정도라고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서울에서 부산까지가 한 300-400km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걸 이제 5번을 가야 되는데 여기서 서울에서 부산까지 걸어가려면 며칠 걸리겠어요? 상당히 먼 거리를 걸어가야 되는 겁니다. 말 타고 가는 것도 아니고 비행기 타고 가는 것도 아니에요. 1,500km 정도를 걸어가야 돼요. 어디를 통과해서요? 모든 지역들을 통과해서 가야 되는 겁니다. 하루 만에 가는 것도 아니죠. 긴 거리를 가야 하면 갈 때 어땠습니까? 안식일을 만날 수도 있겠죠. 그죠? 가는 도중에 또 쉬어야 되는 순간들도 와야 됩니다. 이때마다 필요한 건 예배하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죠.
이집트를 떠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성막을 짓고 거기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가나안의 이 솔로몬 성전이 완성되기 전까지 그들은 끊임없이 광야에서 예배하였어요. 마찬가지로 바벨론의 귀환도 동일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귀환하는 여정이 출애굽 여정과 같다면 반드시 레위인이 필요합니다. 레위인만이 모세의 율법이 명한 성전에서 일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나 성전을 그 일꾼이 될 수가 없고 성전의 물건들을 만졌다가는 큰 화를 당하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구별된 레위인을 통해서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와 강가에 모인 다음에 레위인이 다시 부르게 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21절과 23절은 에스라가 아와 강에서 출발하기 전에 앞서서 백성들을 모아놓고 금식 기도를 선포하고 함께 기도합니다. 이때 아주 놀라운 장면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께 이제 기도할 때에 가는 거리가 1500km를 했어요. 엄청 먼 거리 아닙니까? 그 먼 거리를 지나갈 때는 수없이 많은 나라들을 지나가야 됩니다. 수없이 많은 나라들을. 그리고 그 나라를 지나갈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수많은 이런 귀금속이 다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지키고 하나님께 봉헌하기까지는 정말로 군사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들이 호위병이 되어져서 예루살렘까지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21절, 23절 우리가 읽은 모습을 보면 에스라가 하나님께 군사를 구하지 않습니다. 차마 군사를 구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구하지 않아요. 그죠? 왜냐하면 그렇게 말한 이유가 분명한 거예요. 에스라가 얘기한다. 자신이 이 바벨론 왕에게 말하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그죠? 그래서 혹시 길에서 적군을 만난다면 하나님이 막아주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진짜로 이 먼 길을 떠나려고 하는데 그때 와서 군사를 좀 도와주십시오. 군사를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구합니다.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우리는 군사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고 떠나가려고 합니다. 놀라운 것은 2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라의 기도에 응답하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24절과 30절은 이스라엘로 가져가는 예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내용들을 이제 보면은 오늘 우리의 계량대로 말한다면 은이 20톤입니다. 은이 20톤. 그렇죠? 엄청난 내용들을 가져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이 650달란트인데 650달란트가 오늘 우리식으로 계산해 본다면 은이 한 20톤 정도가 됩니다. 25톤 정도. 그리고 은제품은 3가 4분의 3톤이 됩니다. 금도 3가 4분의 3톤이 됩니다. 그리고 은쟁반 20개인데 8.6kg이 됩니다. 그리고 값비싼 녹그릇 2개이죠. 그러니까 이 어마어마한 것들을 가져가는 거예요. 이게 무슨 덤프트럭으로 가져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다 수레를 갖고 가야 되는 거예요. 아래에다가 싣고 가든 이걸 다 갖고 가야 되는데 이 어마어마한 거를 가지고 1500km를 수없이 많은 적이 있는 그 상황을 지나가는 거예요. 저 바벨론으로부터 두로와 시돈을 거쳐서 하람을 거쳐서 다 갈대우를 거쳐서 다 와야 돼요. 그러니 얼마나 긴 거리인데 그 거리를 이 어마어마한 이 물품을 가지고 가야 하는 것이죠. 쉽지 않은 거리입니다. 그러니
이게 군사의 도움이 없이 무사히 갈 수 있겠습니까? 도적들이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데, 더군다나 이들이 출발한다는 소리를 각초에서 다 듣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정말 인간의 관점에서 보면 무모한 일입니다. 그런데 출발을 하는 것이죠. 31절과 36절은 드디어 예루살렘에 도착한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사히 도착하였습니다. 자, 바벨론에 출발한 모든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3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아하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평탄하게 온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여기 보면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들, 다 도둑놈들이죠. 다 도둑놈들, 산적들, 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자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손이 그들을 막은 겁니다. 그들을 다 막고 1500km를 지나서 드디어 예루살렘에 도착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고 한다면 불가능한 내용들입니다. 그런 후에 이제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3일 동안 머문 후에 제4일에 성전에 올라가서 가져온 모든 예물을 먼저 와서 있었던 제사장들에게 넘깁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아주 재미있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은 33절과 34절인데 그 가져온 모든 제물들을 제사장들이 일일이 셉니다. 그리고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무게의 총량을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재정부의 입장에서 본다면 정직하고 투명하게 예물을 관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어느 것 하나 허투루 사용하지 않고 정직하고 투명하게 관리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후에 에스라가 오면서 가져왔던 왕의 조서를 총독들과 또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들에게 보냅니다. 그 조서는 유대인들을 도와서 예루살렘의 성전 건축을 협력하라는 내용이죠. 총독들이 그 조서를 받고 함께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는데 협력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전체의 내용입니다. 이렇듯 2차 기한의 장면은 참 우리에게 감동을 줍니다. 그러기에 많은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1차 기한과는 비교할 수 없는 적은 수였지만 학사 엑스라를 통하여 준비하고 돌아오는 모든 과정에서 의미심장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자, 본문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도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예배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선하심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선하심은 예배와 함께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광야를 지나야 하는 에스라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과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함을 인식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떠나야 한다, 집으로 돌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그 기쁨에 들떠서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종종 어떤 일이 너무 기쁘고 즐겁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명령을 망각할 때가 있어요.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모습들이 가면 갈수록 한국교회에 나타나고 있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요즘은 이제 결혼식을 종종 가보면 이제는 결혼 예식, 결혼 예배라는 말이 이제 사라집니다. 결혼 예배가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결혼이 단지 두 사람 간의 만남이고 그냥 서약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 두 사람이 서약하면은 무슨 의미가 있어요? 서약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보다 높은 사람 앞에서 하는 그 서약이에요. 서로 같은 사람끼리 약속했는데 얼마든지 깰 수 있죠. 사실은 이게 되게 중요한 건데, 이게 이제, 그래서 결혼도
그냥 다 약식으로 진행하고 자기들끼리 얘기하고 부모가 나와서 무슨 좋은 말하고 그러고 맙니다. 뭐 그래서인지는 뭐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정말 이혼율 1위를 달리고 있는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좀 고민해야 될 부분은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결혼이라는 게 얼마나 들떠 있습니까? 얼마나 즐겁습니까? 얼마나 행복한 시간입니까? 막 들뜨다 보면 결혼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을 잊어버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왜 결혼해야 되는지를 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상관없고 자신의 즐거움에만 이렇게 깊이 빠져버린 거죠.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습들이 가면 갈수록 더 많아지고 있는 현상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에스라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은 그거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걸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떠날 때 레위인이 없는 것을 보고 레위인을 다시 수소문해서 준비 안 되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준비하고 갑니다. 준비하고. 바벨론에서 아화강까지는 한 9일 정도 간다 이렇게 생각, 150km 정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시금도 바벨론에 보내가지고 그 사람들이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거죠. 이런 과정을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가는 도중마다 필요한 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출발하기 전에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도착할 때까지 매 안식일마다 그들은 예배하면서 갑니다. 예배 없이 출발하지 않고 예배 없이 도착할 수 없고 예배 없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걸 학사 에스라는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예배함 없이 어떤 일도 진행하지 않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잘 들어야 되고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을 예배함 없이 무엇을 시작한다는 건 그것은 망하는 길입니다. 진노의 길로 가죠. 진노의 길로. 근데 우리가 지금 너무 잘 살다 보니까 이걸 잊어버릴 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심히 두렵고 떨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학사 에스라를 통하여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가르침, 이 하나님의 도를 바르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예배 없이 하나님의 선하심은 기대할 수 없다. 두 번째는 믿음은 하나님 앞에 낮아짐에서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 낮아짐, 하나님 앞에 겸비함, 하나님 앞에 겸손함, 이 말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겠다는 선언입니다. 에스라는 이 예루살렘으로 가기 전에 아하와 강가에 모여서 금식을 선포합니다. 그때 그는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손을 의지합니다. 그는 말하기를 하나님의 손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확실히 지켜주신다. 그죠?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신다. 그러나 자기를 배반하는 자에게 진노하신다. 이 사실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겸손히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21절을 보게 되면 금식을 선포하고 스스로 겸비하고 평탄한 길을 강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식은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다는 자세인 것입니다. 이건 에스라가 정확하게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잘 알고 있었다는 반증입니다. 이스라엘이 왜 망해서 바벨론으로 왔습니까? 하나님 앞에 교만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상 숭배하였습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 찾아서 했습니다. 가난한 자, 연약한 자 핍박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들을 핍박하였습니다. 거짓말로
자신의 배를 채웠습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관계없는 다른 길을 갔죠.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에스라는 예루살렘에 돌아갈 때 자신이 첫 번째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겸손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가겠습니다.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심에 순종하며 가겠습니다. 그리고 그 순종함의 열매는 어떠한 외부적인 요건도 세상적인 요건도 구하지 않고 가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왜 망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그렇게 선지자들이 말했는데 그들은 이집트를 의지하였고 아시리를 의지했습니다. 칼과 병거와 마병을 의지하였다는 거예요. 세상의 권력을 의지하였습니다. 그들이 지켜줄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손은 바벨론을 통하여 예루살렘을 초토화시켰습니다. 이제 에스라는 거꾸로 갑니다. 세상의 것을 하나도 의지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다리겠습니다. 그리고 출발합니다. 어떻게 알겠습니까? 1500km 가는데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겠습니까? 그러나 마치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말씀을 의지하여 출발하였던 것처럼 에스라도 그렇게 출발해서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것도 모르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는 출발합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이처럼 중요한 게 없습니다. 믿음은 하나님 앞에 낮아집니다. 낮아지며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겠다는 자세가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세 번째는 믿음은 하나님의 손에 대한 확고한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낮아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손, 그래서 하나님의 손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확고한 지식이 필요합니다. 에스라에게는 이러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22절 말씀처럼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손은,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이게 확신이었어요.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이야기할 때 그리스도와 그를 아는 지식입니다. 그죠? 그리고 그 지식에 대한 확신입니다. 그리고 그 확신에 대한 매일매일마다 고백입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믿음. 그죠? 매일마다 고백을 신뢰한다는 뜻이겠죠. 매일매일마다 우리가 그 약속을 아는 약속을 고백할 때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학사 에스라가 한 일이 여기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손은, 하나님의 손은 그를 찾는 자에게 손으로 갚아주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손은, 그죠? 그를 찾는 자에게 손으로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가는 길이 보이지 않을 수 있고, 앞이 막막할 수도 있고, 때때로는 너무 깜깜해서 도대체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다고 두려울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믿는다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선한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놀라운 열매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써 확증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확인하여 주지 않았습니까? 오늘도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가는 길, 어쩌면 에스라가 바벨론을 출발하여 떠날 때와 같습니다. 하지만 담대하게 떠날 수 있었고, 그리고 마침내 예루살렘에 도착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손에 대한 바른 지식과 확신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이 없이는 우리는 믿음의 길을 갈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손이 나와 함께 한다는 확신, 하나님의 손을 의지할 때 모든 선한 것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분명한 지식, 이 약속에 대한 지식이 없다면, 확신이 없다면 사단의 무리들이 우글거리고 있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찾고 있는 이 세상을 어떻게 갈 수 있겠습니까? 갈 수 없습니다. 갈 수 있는 길은 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 의지하는 자,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함께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길은 날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잘하면 잘할수록 우리는 믿음의 길을 갈 수가 있고 마침내 완주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아침에 히브리서 묵상했던 것처럼 끝까지 붙잡고 인내하면 안식의 자리, 대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들어가신 그 영원한 성소에 우리도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요 고백입니다. 에스라가 그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루살렘에 들어갔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봉헌하였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거룩한 예물을 다 봉헌하였어요. 그래서 항상 보십시오. 헌상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는 이 고백이 분명한 사람만 헌상할 수가 있는 거예요. 헌상은 복받기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분명히 고백한 사람,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확신 있는 사람,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는 사람, 그리고 그 하나님의 손이 의지할 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확신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아낌없이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헌상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의 자리에서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완주하여 주께 영광 돌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에스라와 함께 이스라엘로 귀환한 2차 귀환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도를 배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반드시 예배와 함께 시작하고 예배와 함께 진행함을 보았습니다. 예배 없이 하나님의 선하심은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않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참된 믿음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겠다는 그런 겸비한 자세임을 보았습니다. 참된 믿음은 하나님의 손에 대한 분명한 지식과 확신임을 보았습니다. 그러한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놀라운 사실들을 성경 곳곳을 통하여 보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승천하심과 보내신 성령을 통하여서 오늘도 날마다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믿음으로 주님이 계신 그 영원한 성소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서 믿음의 길을 굳건히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길을 완주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